오늘도 추운 날씨에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크신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자체가 향기를 나타내고 우리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써붙이고 다니는 편지라는 거예요. 너무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 부르시고 만들어 주셨기에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 그 주님과 함께 우리는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흔들리지 말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어떠한 대적이 와도 능히 든든히 서서 갈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추천서를 가져왔느냐, 누가 너를 보냈느냐, 이런 거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 내가 추천서다. 성령이 나를 명하셔서 사도로 말씀하셨고 오게 하셨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하는 그러한 자신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사람임을 언제 어디서든지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당했어요, 항상.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에서 내가 자비량으로 오늘도 선교하고 오늘도 목회 현장에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세워서 나를 나되게 하시고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 오직 유일한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당당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어떠한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오늘도 힘있게 능력있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나아가게 됨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1절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다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한 분량만큼 나에게 주시는 것이 직분입니다.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고 충성스럽게 이 직분을 감당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라훔이라고 하는 긍휼하심은 바로 어머니 모태에서 어머니 자궁 속에 있을 때의 그 평안함과 행복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긍휼하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분을 가지고 낙심치 말고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복음이 가리웠다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한다,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러한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이죠. 복음에는 딱 두 가지 있습니다.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요,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으로,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심판으로 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뭐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성령께서 받아들일 수 있게 해줘요. 내 마음의 준비가 얼마만큼 또 되어 있느냐. 강권적으로 역사하는 사람은 또 내 마음과 상관없이 역사하는 게 사울을 바울 되게 할 때 다메섹 도상에서의 역사가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하나님이 너무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기다리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더니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인격적인 하나님, 내 앞에 오셔서 내 마음의 문을 계속해서 두드리시고 열어줄 때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 계속 기다려도 열어주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낙오자가 되는 겁니다. 버림받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다. 계속 문을 두드려도 열리지 않고 열어주지 않으면 그는 망하는 자다. 복음에서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서 제외된 자다. 그러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아닌 거지요. 4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이 세상의 신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 세상의 신 사단이요. 사단 마귀입니다. 사탄 마귀. 이 세상을 다스리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이 세상의 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뭐 우상도 다 그 믿지 아니하는 세상의 마귀들이 사단이 들어가서 한다는 거지요.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게 사단 마귀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잘되고 형통하고 성공하고 이러는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끌어내리고 어떻게든지 예수님에서 멀어지게 하는 아주 수단과 방법을 다 총동원하는 놈이 마귀의 세력이라고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를 전파할 이유가 없죠. 그리스도를 전파해야지. 예수의 주 되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우리의 왕이신 것과 우리의 주인 되신 것, 예수가 메시아여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것을 증거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천국을 소유한다. 이것을 생명을 걸고 전하는 거예요. 때로는 스데반 집사님과 같이 순교의 길을 갈 수 있어요. 야고보와 같이 목배임을 당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과 같이 단두되어서 목배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그것 때문에 보내셨기 때문에 이 사명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이 믿음, 이 은혜 받는 그 자리까지가 중요한 거예요. 내 기분, 감정, 내 중심,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뜻, 이건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뭘 모르니까 그런 거지. 이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걸 알면 나는 언제라도 하시라도 포기할 수 있어요.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렸죠.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인가?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 이것만 알게 되면 뭐 척척척척 정리는 되는 건데 내가 은혜 속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만큼 은혜의 깊은 물에 잠기지 못하니까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죠. 이게 에스겔 47장은 그걸 쫙 말씀합니다. 내가 지금 발목에 채이는 신앙이냐
무릎에 채이는 신앙이냐, 허리에 채이는 신앙이냐, 헤엄할 물, 건너지 못할 강에 있는 상태냐, 거기에서 다 가름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라도 1.1획이라도 변함이 없습니다. 변개함도 없고요. 지진이 일어나고 이 세상이 다 없어져도 성경은 오직 그대로입니다.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6절, 어두운 때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추셔서 우리는 발광체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빛을 받아서 다시 비출 수 있는 이런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나에게 죽음이 닥쳐온다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지,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성인이 될 수 없고 마귀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변질되면은 내가 변질되는 것이지 주님이 변질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됨을 이제 7절부터 10절까지 해서 멋있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7절 같이 읽어요.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7절이. 전의 성경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질그릇, 하찮은 거, 깨어지기 쉬운 거, 흙으로 만들어진 그릇,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질그릇 인생이에요. 질그릇 같은 인생. 그런데 그 하찮은 질그릇 같은 인생 속에 보화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보배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보배. 여기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는 곧 복음입니다. 굿뉴스, 바이블, 보배. 보배는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질그릇 속에 소유했다는 겁니다. 나는 질그릇같이 깨어지기 쉬운 아예 하찮은 그러한 존재이지만 내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나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 되는 줄 믿습니다. 보배를 담은 질그릇. 질그릇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가 중요해. 질그릇은 하찮은 것입니다. 질그릇은 깨어지기 쉬운 것입니다. 질그릇은 어디에서든지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뭐가 귀하냐? 질그릇 속에 보화가 들어있는 게 귀한 것입니다. 질그릇은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겁니다. 큰 질그릇을 항아리라 그럽니다. 항아리 속에 무엇을 담아 놓냐면 쌀도 소금도 그 다음에 김치도 담아 놓고요. 요즘은 다 냉장고가 있어서 그렇지만 옛날엔 다 항아리요. 항아리 속에 넣어서 이렇게 날이 추워서 얼기 전에 땅을 파고 어떻게 해요? 묻어두는 거예요. 겨울에도 끄떡없이 싱싱해. 우리도 여기 와서 저 야외 카페 거기에다가 묻어두고 먹은 적이 있거든요. 뭐 지축에서는 물론이고. 지금은 다 김치 냉장고가 나와가지고 거기다 다 넣고 먹지만 옛날엔 다 그랬어요. 김치떡, 간장떡, 고추장떡, 쌀떡 다 그렇게 한다고요. 그것뿐입니까? 돼지를 기르는 시골의 집에는 항상 질그릇을 갖다 놓고 거기에다가 구정물, 그 다음에 잔밥 같은 거 다 갖다 놓고 휘휘 져가지고 갖다가 주는 거예요. 이게 질그릇입니다. 자, 질그릇 속에 만일 쓰레기가 담겨 있다면 그걸 뭐라고 말해요? 쓰레기통이라고 그래요. 질그릇 속에 보석이 담겨 있다면 뭐라 그래요? 보석함, 보석통이라고는 안 그러지. 보석은 귀중하기 때문에 함이라고 그래. 보석함.
옛날에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질그릇 속에다가 보석을 넣어가지고 누구도 도둑질해가지 못하게 갖다가 숨겨놓는 거죠. 나무 밑에도 숨겨놓고 집의 밑에도 숨겨놓고. 그래서 그걸 알리지 못하고 유언을 하지 못하고 죽기 때문에 보석이 저 땅을 파다가도 나오고 밭을 갈도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꼬부쳐 놓은 거 있으면 다 유언하고 가세요. 어디에 내가 얼마 꼬부쳐 놨다. 야, 내가 죽으면 그거 꼭 찾아가라. 그런 게 꽤 많대요, 여러분. 꼬부쳐 놨다가 비자금 숨겨 놨다가 그 알리지 못해서 그냥 그 없어지는 것들이 꽤 많답니다. 그냥 꼭 알리세요, 알려. 죽을 때쯤 임종이 가까웠다 그러면 야, 어디에 뭐 꼬부쳐 놨다 얘기하고 가세요. 보배, 질그릇을 담은 보배다.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면 알게 하려 함이라. 질그릇이 하찮은 거, 다 이거 뭐 많은 거, 그냥 값어치도 별로 나가지 않는 거. 그렇지만 보배를 담은 보배, 보석함이 될 때 이것은 너무너무 소중한 거야. 자, 겉모습을 딱 볼 때는 쓰레기통인지 보석함인지 구정물을 담아놨는지 보석을 담아놨는지 안다 모른다? 전혀 몰라요. 그런데 내용을 파헤쳐 보면 뚜껑을 열어보면 아는 거야. 뚜껑을. 다 똑같습니다. 사람이 다 똑같은데 이제 뚜껑을 열어보면 아는 거야. 보석이 들었는지 여기 구정물이 들었는지 쓰레기가 들었는지. 쓰레기가 들어있으면 쓰레기통입니다. 그 장소를 쓰레기장이라고 합니다. 보석이 들었으면 보석하며 좀 더 넓게 말하면 금고입니다.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럼 금방 알 수 있어요. 우리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 나는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가? 보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그분과 함께 값어치 나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구정물을 담고 쓰레기를 담은 쓰레기통과 같이 살아가고 있는가? 금방 나오잖아요, 이게. 다시 보세요. 같이 읽어요.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시원치 않고 값어치도 안 나가는데 아무것도 아닌데 이 속에 보배가 들었어. 그래서 나를 나되게 하는 보배가 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 누가? 하나님이. 우리가 그런 다 망할 존재고 쓰레기 같은 존재고 다 그런데요. 예수 떠난 존재가 그런 거잖아요. 고기 덩어리만 뭐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함으로써 보배 대신 주님이 계심으로 나는 이제 보석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보배함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 속에 살아간단 말이죠. 여러분, 이러한 자부심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긍심이 있어야 돼. 이 자존감이 있어야 살아가는 거예요. 당당하게. 바울과 같이. 시골 촌놈이면 어때요? 머슴의 아들이면 어떠냐고요? 소작의 아들이면 어떻고? 거지 출신이면 어때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시. 지금은 아닌데 당당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사는데 그게 어떻다고? 그게. 여러분, 그런데 사로잡힐 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 당당하게 살아야지. 감사하며 살아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도 없으면서 아주 그냥 당당하게 너무 떳떳하게 이렇게 큰 소리만 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요. 그거 빛 좋은 개살구지. 아무것도 아니요.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질그릇이 아주 깨어지기 쉬우고 하찮지 않은 건데 거기에 자아가 너무 강해가지고 깨어져야 이 속에 있는 보배이신 질그릇이 쫙 나타나서 짠하고 빛을 발할 텐데 내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깨어지고 녹아지고 부수어지지 않고 계속 그걸 감싸고 있으면은 보배는
빛을 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강한 질그릇을 계속 둘러싸고 있는 자아를 과감히 깨뜨려야 돼. 까부셔야 돼. 북한말로. 까부셔서 깨뜨리면은 그 속에 있는 보석함이 깨어지면은 바로 그 보석들이 쫙 하고 빛을 쫙 발하게 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 보배이신 그리스도 간직하고만 있지 말고 나를 까부시고 나를 깨뜨려서 보배가 보배될 수 있도록 확 천지에 드러내야 돼.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반석이 쪼개져서 250만의 생명을 살리고 살맛나게 살게 한 광야의 그리스도의 역사와 같이 반석 되시는 주님이 자기를 쪼개시고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백성을 생명수로 보혈로 살려주신 것 같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누구 차례라 그랬어요? 우리 차례, 내 차례야. 나를 쪼개서 내 속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그냥 활짝 보배가 보배되도록 그냥 빛을 쫙 발하는 이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 7절 말씀에 엄청난 보석들이, 보배들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보배가 보배되게 하는 것은 깨뜨리는 거예요. 보석 되시는, 보배 되시는 주님이 빛을 환하게 발할 수 있도록 나를 깨뜨리는 거예요. 나를 쪼개는 거예요. 늘 만들어져서 최후의 갈 일이 그거라니까요. 스데반이 그 길을 갔고요. 야고보가 그 길을 갔고요.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이 그 길을 간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8절, 9절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도 8절, 9절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한다는 것은 7절의 말씀을 제대로 이행하며 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8절 같이 읽어요.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여기까지. 사방으로 대적들이, 엄청난 것들이 막 우겨싸워요. 이제는 갈 길이 없어. 피할 길도 없고 도망갈 길도 없어. 바늘구멍만한 틈도 없어. 그러나 사방으로 다 우겨싸고 사방으로 다 옥죄임을 당하여도 우리가 뚫고 나갈 문이 있다. 길이 있다. 열린 문이 있다. 열린 쪽이 있어요. 어느 쪽일까요? 하늘을 향한 문은 항상 열려 있어. 동서남북이 다 막혀 있어서 어떻게 피할 길도 없고 그냥 에워싸서 죽을 지경이고, 죽을 지경의 연속이라도 하나님은 항상 문을 열어주셔요.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을 향한 문은 언제든지 오픈되어 있다. 오픈도도 열려있는 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하여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답답합니까? 오늘도 괴롭습니까? 힘들고 어렵습니까? 외롭습니까? 고독합니까? 이거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이 답답해? 답답하기는 찬양하며 기도하면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도 예수님 복음 천국 이 말씀 전하기도 시간이 없는데 나 혼자 연민에 쌓여서 이러쿵저러쿵 난리가 나고, 이게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렇게 해서도 금방 일어나야지. 레이즈업 일어나야지. 내 안에 그래요. 잠시 동안은 그럴 수 있어요.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계속 연속되어서 가면 안 된단 말이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야지.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진리입니다.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 박해를 당하면은 전혀 성경은 핍박을 받아도 권력자들에게 마귀 사단의 무리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받아도 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순교의 길, 어떠한 길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사자굴에 들어가도 지켜주시잖아요. 풀무불에 들어가도 지켜주시잖아요. 언제 어느 때 어떠한 경우에라도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이끌어주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나를 구원해 주시는 세이비어,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아도 될 줄 믿습니다.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고 말씀을. 이게 진리의 말씀입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그렇지 내 속에 계시는 누가 다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너 왜 걱정하느냐? 넌 질그릇이야. 너는 금방 뚝하면 깨져버리는 거야. 외부 압력과 여러 가지 그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너는 툭 치기만 하면 다 깨어져 버려. 그런데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잖아. 그리스도가 다 해결해 주실 거야. 내 주인 되는 너의 모든 것 되는 그분이. 아멘입니까? 자, 사방으로 교싸움을 당하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당하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들임을 당하도 망하지 아니하는 역사가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동안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하늘나라 가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왜 이렇게 하냐? 10절 같이 읽어요.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며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속에 살아계시면서 예수님이 이미 죽으셔서 내 속에 다시 살아계시는 거예요. 이제 나는 죽고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생명을 다시 전파하고 나타내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방으로 오교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게,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게,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게, 거꾸로 들임을 당해도 망하지 않게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전파하고 온 인류에, 온 세상에 나타내기 위해서. 이게 뭐예요? 이게 전도요. 전도. 119 축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전파하고 그리스도의 세상이, 그리스도의 계절이 이 땅에 오게 하는 그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엄청난 것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11절. 우리 살아남은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사망은 믿지 아니하는 곳에서 늘 역사하는 거예요. 생명은 믿는 이들 앞에서 예수 생명이 역사하는 거죠. 이 14절입니다. 14절 같이 읽어요.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너희와 함께 그 앞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예수를 살리신 이, 우리도 살려주시고 우리 앞에서 역사하실 그분이 영원토록 계속 된다는 거예요. 15절 가겠습니다. 16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왜 낙심하지 않아 보세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느니라. 청년 시절이 지나면 그 다음에 우리의 세포와 모든 것들은 점점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성장이 멈추는 거예요. 청년 시절에 가면은. 그러면은 연식이 점점 지날수록 육체는 겉사람은 낡아지고 겉사람은 점점 이제 노후화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영적인 것은 속사람은 영이잖아요. 그 영 안에 누가 계세요? 영 안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영혼 안에 주님이 계시단 말이야.
점점 속 사람은 새로워지는 거예요. 볼링하는 거예요. 터보 엔진을 거기에다 놓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속 사람은 점점 강건해진다니까. 금년에 104세이신 김영석 교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절정기가 65세에서 85세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 나이로 83세이신 김진홍 목사님은 당신이 52년 목회했는데 인생의 절정기가 그분은 70부터 90이라고 생각합니다. 90. 지금 83세인데 만 82세인데 자기는 80부터 99가 절정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시행착오를 하고 수많은 실패도 하고 뭐 해보려고 했지만 저를 위해서 한 거고 그리스도를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한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근데 깨닫고 보니까 이제 진짜가 나타난.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복음 전하면서 일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까를 자기가 그래서 새벽부터 밤중까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젊은이들 못지않게 지금도. 자, 이것은 내가 육신의 힘으로 세상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시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 예수 그리스도. 곽선희 목사님 금년에 93세인데 지금도 부흥회 다니고 강의 다니고 얼마나 활발하게 활동하시는지 몰라요. 이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터보 엔진을 끼워가지고 영적인 터보 엔진으로 계속 전진한다는 거예요. 요이봉 원사님, 겉사람은 연식이 늙어지면 점점 더 낡아지고 또 점점 엔진이 전부 무뎌지는 거지. 뭐 이거 부인할 수 없는 거야. 그러나 속사람은 우리의 영혼은 거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더 강하게, 더 능력 있게, 더 담대하게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어르신들은 그래서 이러한 비전을 가져야 돼. 누가복음에 나오는 시므온과 안나와 같이 기도하면서 기다리니까 아기 예수님을 안아보고 만나보고 하잖아요. 놀랍잖아요. 17절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18절 읽고 마칠게요.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주목하는 것이 뭐냐? 보이는 것이. 세상 사람들은 주목하는 게 뭐예요? 보이는 거. 이걸 현상적인 거라 그래. 보이지 않는 걸 뭐라 그래요? 본질적인 것이라 그래. 믿지 않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 현상적인 것에 대해서 모든 걸 투자하고 그것 때문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보이는 거, 현상적인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거, 본질적인 것에 초점을 두고 거기에 맞추어서 간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영원함이라. 그래서 보이지 않는 본질적인 것을 위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달려나와서 주님께 기도하며 달려가는 줄 믿습니다. 이 하루도 축제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날, 승리의 한 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날, 주님의 얼굴에 미소 짓고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귀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보배를 담은 질그릇답게 살게 하소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여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오늘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축제의 삶이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